제목을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이렇게 정했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제목 그냥 성도답게 살자 그래도 되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은 골로새서 1장 2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부활하심으로 같이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새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골로새서 1장 2장의 내용이죠. 3장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은 세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에 가입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된 사람답게 그런 신분에 걸맞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이지요. 골로새서 3장을 잠시 리뷰를 해보겠어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에 너희 어펙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너희 마음의 애착을 개혁성경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아니에요. affection, 가슴, heart를 가르쳐요. 너희 인간 존재의 중심을 너희의 삶의 바운다리를 하늘에 두라 그 말이지요.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너의 존재의 중심은 heart, affection을 set above, on things above. 위에 둬라. 위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그곳,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그곳,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 라이프의 센터를 그쪽으로 두자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땅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 물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셋 하늘에 두라.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 너희는 성도니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옛사람이 죽었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 하늘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자. 남의 마음을 뺏기는 옛사람처럼 그런 속이는 삶을, 속고 속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왜?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자 이런 뜻이죠. 이어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우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appearance, 그분이 나타나시길, 그때 appear, you shall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in glory. 이 글로리는 세상의 글로리가 아니라 하늘의 글로리, the glory in the heavenly kingdom.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이유는 그분이 거기서 나타나서 이 땅에 uppear 하실 때, from the heavenly kingdom 오실 때 너희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에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서 영원하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되고 7년 혼지자치를 끝나고 지상재림할 때 그분과 함께 이 땅에 appear,
You shall appear.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하늘에 기다렸다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랩처가 휴거가 되고 공중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사하나님 재림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appear하게 된다. 그 말이죠. In glory. 하늘의 glory. 예, 리뷰하고 있는 거죠. 3장. 다음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라.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이라는 게 왜? 거절하라. 땅에 있는 육체가 자꾸 욕심을 부릴 때 그를 거절해라. 거절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을 거절해라. 캐톨릭에서는 고행을 했어요. 육체를 거절해. 고행. 몸을 고행을 약간 시키는 것도 약간 필요하긴 해요. 금식도 고행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금식. 철야기도 무릎 꿇고 철야하는 건데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세상 걸 누리고 싶죠. 사람을 만나서 즐거움을 맡게 하고 싶죠. 온라인을 뒤져서 재밌는 걸 보고 싶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라, 리젝트하란 말이에요. 죽여라, modify란 뭐냐면 창피를 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랄까, 그걸 좀 능멸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죽이라기보다는 modify, 그걸 거절하고 부끄럽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욕심할 때 그걸 부끄럽게 하라. 창피를 줘버려라. 육체가 나서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절로 이런 어떤 욕망들이 있잖아요.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잠을 막 자고 싶을 때 잠자고 싶은 그 욕구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도시의 수도사처럼 살아요. 수도사.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영화 보러 가, 나도 영화 보러 가고, 남들이 재밌는 거 나도 하고, 친구들 어울리면 막 즐겁고 파티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조이풀, 리조이스를 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죠. 만족을 얻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을 그런 것들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쁨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나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 시시한 기쁨은 그건 별로 우리에게 센터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라. 캐톨릭에서 가끔 고행하는 것이 약간 일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수도사처럼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은다.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적인 그런 말씀 해석은 이단적 요소가 통보하죠. 사입이라고 그러죠. 사입.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입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언제부턴가 그 기독교에 그런 이상한 그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100% 교리 중에서 5%도 안 되는 그런 교훈이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앞서서 교회가, 기독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그런 착각하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신학교가 많이 생기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많이 생겼다. 옳은 게 아니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욕심, 특히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 욕심은 아이돌리티, 우상숭배예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다면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우상숭배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 안 하죠.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했어요. 오늘날 우상숭배를 잘 안 하죠. 그러나 탐심이 있다면 그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아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좋은 차를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금식하잖아요. 저 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그게 뭐예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겸손함과 부지런함과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택한 받은 백성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선교사를 위하여, 오늘날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기도,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내용의 기도.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기도. Your will be done in us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가 주리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 2, 3 first, second, third. 그것이 우리 기도의 주류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 자체가 그 기도도 우상숭배적 기도라, 그 말이에요. 마치 절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독교를 우상숭배하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이지. 그게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우상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우상숭배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초보 신앙 때부터 우리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덕스러움 위에 사랑을 입어라. 덕스러움은 뭐죠? 덕스러움. 남에게 덕이고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덕스러움이죠.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meekness, long suffering, humbleness of mind, mercy. 그죠? 누가 다툴 일 있거든 서로 참고, forgiving one another,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서로 참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배는 띠다. 본드. 모든 덕스러운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최고다. 사랑을 더 입어라. 덕스러움 위에 사랑을 더 입혀라. 지금 골로새서 3장을 리뷰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그리고 be you thankful.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왜 내 안에 하나님 평강이 없을까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왜 내 안에 없을까요? 뭔가 자아가 꽉 차 있거나 뭔가 다른 걸 추구한다거나 하나님만이 만족하지 않고 어떤 다른 나애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있다거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가끔 평강을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리를 평강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가끔 평강을 빼앗는 게 있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자기중심적인다거나 또는 자아가 충만하다거나 아주 교만이 있다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강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런 욕심도 없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나의 길을 맞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당연히 거죠. 사랑으로 매고 사랑이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평강이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마귀를 쫓죠. 평강을 빼앗는 마귀를 쫓지만 마귀가 그냥 두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타고 두르는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건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타고 두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어떤 그 타고 두르는 거예요. 욥이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건 율법적인 사람이었어. 그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하신 거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그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모조리 뺏어가고 몸도 그렇게 아프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죠. 뭔가 욥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떤 요소,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복음이 없는 거, 복음, 자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욥이 나의 죽음이 그런 게 없어.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다윗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윗이 겪는 거나 우리가 겪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는 거나 우리랑 겪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울이 겪는 거나 왕, 오늘날 사울왕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왕 생각하니까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왕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 진짜 왕 같은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버림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제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여자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보내는 메시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 일을 했는데 무시무시한 메시지. 너는 내가 전한 메시지 말고 네가 축구만 전하고 너는 메시지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나중에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말씀 막 한 시간 걸쳐서 2번이나. 그 여자 목사님은 그래,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힘써서 전도하고 나는 그걸 존경합니다. 분명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잘못돼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빌어서 막 축복 메시지 전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나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주셨다.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인자가 전한다. 내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나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시하는 거다. 하나님 나한테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벌을 주신다고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한다. 그러면서 전하는 거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울왕 같은 사람이 오늘도 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왕 노릇을 40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했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죠. 결국은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다윗도 40년 왕노릇을 했어요. 다윗은 40년 왕노릇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40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성장이 됐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처음은 잘 나갔어요. 그러나 40년 솔로몬도 왕노릇을 했어요. 똑같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40년 솔로몬은 뭐예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겨우 회개하고 돌아서고 왕 그만둔 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 솔로몬이 겨우 구원받았더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요,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방법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다. 자, 오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내 마음속에 평강을 채우게 하라. 그러면 평강이 내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평강이 오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사단이 내 평강을 뺏어가는데 일조하는, 도움을 주는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찾아내서 제거해요. 자,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16절부터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단 네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도록 하라.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약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도 신약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 dwell, 살도록 해라.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하자.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살고 TV 프로그램이 살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해라. 내 안에 말씀이 살 수 있도록 초소를 만들자. 씨 뿌리는 비요. 씨 뿌리자. 씨를 뿌렸어요. 길가로 씨가 떨어지자. 땅이 길가로 딱딱해서 새들이 먹어버렸어. 돌밭에 떨어지자. 조금 났는데 돌이 밑에 돌이 있어. 돌. 뿌리를 내리지 못해. 햇빛이 타니까 죽어버렸어. 가시덤불에 씨를 떨어졌는데 자라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그냥 말라버렸어. 근데 좋은 땅이 떨어졌어. 좋은 땅은 뭐예요? 땅은 사람의 마음. 좋은 땅이 떨어졌어요. 씨는 다 동일해요. 근데 땅이 문제. 땅이 내 마음맛이 좋은 땅이면은 씨가 떨어지자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100배. 100배를 결실 맺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자 D.L. 부디처럼 초등학교 6학년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 무식한 어부가 수제자 같은 것처럼, 그렇게 조지 휴필드 그 사람도 불우한 가정 속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미국 전역을 울리는 위대한 사역자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배로 쓰임받을 수 있다. 땅의 문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땅이 너무 딱딱하면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땅이 잡초가 났으면은 갈아엎어라. 갈아엎어. 그래서 씨가 뿌려질 때 땅이 씨를 받고 습기가 촉촉히 막아 햇빛이 나갈 때 땅이 씨를 받아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것은 땅의 문제다. 오늘날 채소가 많이 무성하지만은 영양분이 없어요. 그 이유는 땅의 문제예요. 땅이 오염되어버렸어. 지구상의 모든 땅이 오염됐어요. 땅이 오염되면은 땅이 영양분을 제공, 모든 미네랄이 땅에서 나왔잖아. 우리 인체는 흙이잖아. 흙. 우리 인체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광물질이 필요해요. 광물질, 미네랄이. 땅이 준비가 안 되면은 미네랄, 채소는 무성하지만 미네랄이 없는 채소에게 이거 완전히 속빈 강정이에요. 먹어도 몸에 필요한 광물질을 제공하지 못해요. 과일도 마찬가지. 먹어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뼈가 부러지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키만 컸지 건강하지 못해. 요즘 미네랄을 땅 섭취를 해야 돼요. 땅의 문제, 땅.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자. 그 말 아닙니까? Teaching and admonition.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영적인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자.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자.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자. admonition은요, 단순히 훈계가 아니라 책망을 말해. 책망, 충고, 책망. 서로 주 안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뭘로 한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라. 시는 쌈 시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충고하고 책망하자. 저는 책망의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책망을 안 받더라고요. 요즘은 책망을 참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마귀가 세상이 이제 다 끝나니까 완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다 도망가버려요. 책망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는 항상 책망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워. 칭찬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필요하고, 사람이 어떻게 칭찬만 듣고 살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 존재가. 물론 책망만 들으면 좌절하죠. 칭찬과 책망이 적절히 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때는 칭찬 주시는 거예요. 책망과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 Singing in your heart to the Lord. 너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죠? 주님께 너의 마음으로 노래하라. 너의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라. 저는 가끔요, 가슴속에서 막 주님을 노래해요. 할렐루야. 그냥 있다가도 이 안에서 노래가 나와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해요. 진짜로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나와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기도도 저절로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는 많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영적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렵지 않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늘 유지가 돼요. 늘 평강이 늘 유지가 되고 막 노래가 나와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게 있더라고요. 안 좋으면은 신호가 와요. 또 뭔가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런 것을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뭔가를 하는데 모든 걸 뭘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해라. 해! 하는 건 좋다. 내가 하는 근데 모든 일은 어떻게 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으로 해라. 도둑질을 예수님 할 수 있었어? 못하지. 싸움을 예수님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비즈니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이름 못하는데 그건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이런 뜻이죠. 해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걸 하지 마라. 그런 얘기겠죠. 모든 걸 하기 예수 이름을 하라. 그럼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무슨 제가 예수 이름을 합니까? 어떤 데는 남을 비방하는 얘기도 하고 어떤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주님 착하게 눈 감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하도록 추하해라. 그 말이에요.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가는 곳마다 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빛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치게 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해라 그 말이에요. 뭘 하든 다 해라. 너희 그 doing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조건이 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로 해라. 우리 할 때마다 주 예수만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실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은 나를 비난받으면 내가 비난받아
하나님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너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Whatso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건 좋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Whatsoever do you do in word, deed, al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두 번째, instruction to wives.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먼저 하냐고. 아내들아. 왜? 아내가 항상 문제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가 문제 있어요? 예? 아니. 그다음 100% 아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문제인 사람 많죠. 남편이 문제,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은 다 남편이 문제예요. 그런데 아내가 문제가 더 많다는 뜻이죠. 사라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오자 사라가, 여보, 당신 나이 100세 먹었지? 100살이 86세죠. 그렇지, 내 나이 벌써 86세죠. 여보, 저는 76세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있는데, 아들 주당했는데 되겠어요? 당신 나이 86세, 내 나이 76세 되겠습니까? 그렇지. 곤란하지. 누가 우리 조상이나 동네 사람이나 들어봤는데 언제 86세 먹은 사람이 아들 낳았다는 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여보, 당신이 아들 생산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하나 후치나 취하세요. 누가 했는데 하가를 이쁘잖아. 젊고 아이 잘나게 생겼대. 그럴까? 아내가 후치를 취하라는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려해봐야 되겠는데. 해보세요. 당장 거세 빨리 아이를 생산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아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인간의 생각이 앞선 게 누가 했다? 여자 아내가. 아담이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으면 큰일 나.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하와는 하루 종일 너무 심심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따먹으면 안 될까?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보통 남편은 나가서 일하는 게 생각할 틈이 없잖아. 집에서 TV나 보고 이렇게 있다가 전화가 가는 거예요. 복돌이 엄마 뭐해? 막 설거지 막 다니. 그래? 근데 전화하는 것 때문에 30분 1시간 동안 전화.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사탄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와도 무지하게 심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뭐라고 하니까 귀를 기울인 거예요. 노! 죽지는 않지. 먹은 눈이 오히려 밝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남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겠지. 근데 나중에는 자꾸 말하니까 그런가. 가서 먹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잘못 판단하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러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져버려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모르고 갖다 먹어버린 거냐. 뒤를 생각 못한 거예요. 먹었어. 여자들은 되게 뒤를 생각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남자를 다스리는 여자라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삼손,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다윗이 넘어진 것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바세바 때문에 망했어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먼저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잘해야 돼. 말하는 거예요.
남편아 네가 먼저 잘하면 여자가 잘해. 그게 아니고 여자 네가 먼저 잘해야 돼. 그럼 남편이 잘할 거야. 여자의 책임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요. 요즘 교회에서요 장로파 목사가 싸우는 거죠. 그 뒤에는 다 장로 부인이 있고 목사 부인이 있어요. 배후에.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집사휘 하거든요. 집사들이 휘를 다 해. 집사. 남자 집사 휘를 하는데 그들이 결정하는 배후에는 다 부인이 다 있어요. 부인. 다 부인하고 상의하고 얘기하고 다 그러고.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안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 서밋! 서밋이 뭔지 아세요? 그 UFC인가? 육각형 그 사각, 육각 링에서 싸우는 거 있죠. 거기서 막 상대편이 그걸 꼼짝 못해 꺾어가지고 막 졌어요. 탭을 치는 거 뭐라고 하세요? 서밋이라고 그래. 나 더 이상 항복! 그 심판이 그냥 이쪽 손을 딱 빅토리 윈! 그걸 타임을 치는 걸 서밋이라고 그래. 아내는 남편에게 서밋이라고 그래. 장가를 하려면 그런 여자를 얻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찾아야 돼요. 여자도 남편 얻을 때 내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남편감인가 그걸 봐야 돼. 내가 이 남편을 찾았는데 이 남편감인데 신랑감인데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가. 그래 행복해. It is fit in the Lord. 뭐요?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퍼펙션하게 100%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혼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항상 모든 일을 100%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있어요. 자, 부부간의 문제 봅시다. 부부간에 보면은 솔직히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믿음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판단력도 약하고 지혜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 능력도 약해.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 말을 다 들을 수 없죠.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여자 목사님이 계시잖아. 제가 알고 있는 그 남자가 있는데 그 아주 굉장히 똑똑해요.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법 강의도 아주 강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 야구선수 출신인데도 공부를 잘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공부 잘하는데 똑똑하지 그냥. 기획도 잘하고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근데 자기가 그 교회 장로가 됐어. 근데 목사님이 순종해야 돼. 여자 목사님이잖아. 여자 목사님이 남편이 있어. 남편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여자예요.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잘해요. 100명 이상 돼요. 모든 성도가 여자 목사님이 순종해야 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내들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게 진짜 잘 안 맞지. 그런 경우에는 남편아 아내에게 복종하는 그래야 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다. 원칙이다. 원칙.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2000년 전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모질게 대했죠. 남존 여비의 사상이 팽배되어 있죠. 그렇죠? 남존 여비의 사상이 팽배되기 때문에 아내를 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터 쓰고 모질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거지요. 오늘날은 이 말이 맞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예요. 여성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기독교는 문화를 앞서가는 거지요. 성경은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질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Instruction to children.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Obey your parents in all things. 부모에게 모든 것에서 순종해라. 아버지가 합당하지 않게 no. 자녀는 달라요. 순종해라. 그럼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건 순종 안 되겠죠. 주 안에서 순종. 비록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순종해라. 기도도 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라. 이런 건 곤란하겠지.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은 순종, 오베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께 오베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오베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배워라. 더구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능력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자기 의견을 제쳐놓고 부모의 말에 자기가 순종할 수 있다면, 아내가 자기 의견을 제쳐놓고 남편의 말에 순종할, 불합리한 것 같지만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면 능력의 것이죠.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개설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당신들은 모두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Jesus well preaching to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 든 부모님이라고 해서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할지라도 그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얘기요. 부모님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도 부모님이 잘못 판단을 순종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 왜? 하나님 말씀 나왔잖아. 이게. 부모님께 순종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순종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나 인생 실패했어.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있어요? 부모님이 가서 너 가서 은행 강도하라. 그런 부분 봤어요? 나는 은행 강도인데 너는 많이 착하게 살아. 그러지? 부모님은 그런단 말이야.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부모들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면은 당장 망할 것 같아도 진짜 망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내 인생이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좋다. 순종해라. 아버지들에게 권면이 있어요.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의 딱담할까 염려하더라.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노엽게 하는 된 건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요. 너무나 진리를 왜곡하고 너무나 정도를 벗어나고 부모가 너무나 실수, 이런 술 먹고 폭력한다. 안 되죠.
숨 놓고 부모가 폭행을 행사한다. 곤란하지. 부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종들이 중요합니다. 종들. 여기서 서번트는 2000년째는 종들 노예지만 오늘 또 종들이죠. 종이에요. 종의 자세를 누구나 갖죠. 회사에 들어가면 서번트가 돼야 돼요. 사장 있죠. 사장이 종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오늘날 실제적인 종은 없죠. 아프리카 아메리카 노예 해방됐죠. 종은 없죠.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서번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번트예요. 서번트의 자세를 갖는 거죠. 비즈니스라면 손님에 대해서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서번트예요. 식당을 하게 되면 식당 서브예요. 서번트예요. 손님에 대해서 서번트가 돼야 돼요. 또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장 밑에서 부장 밑에서 자기는 서번트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서번트가 있다.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요. Obey your master in all things. 너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다 순종해라. 전도 사장을 오래 해봤는데요. 그 직원들이 순종하면 참 좋아요. 순종하지 않고 다르게 막 골치 아픈 거예요. 순종 잘하는 직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회사에 유익을 줘요. 일을 잘 되게 만들어요. 저는 회사 직원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똑똑한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재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요 회사를 하다 보면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잘하면 훌륭한 사원이에요. Do not serve with eye service. 그 얘기는 눈 가리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브를 하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라.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하라.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죠. 우리 직장생활 많이 해봤죠? 우선 상사가 보는 데서는 일단 하고 상사가 안 보는 데서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상사가 안 봤다 하면 그딴에 이제 딸게 막 놀고 막 엉뚱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Do not serve with eye service 하지 말라. 세 번째는 do in singleness of heart, fearing God. 여기는 두 마음을 부조하라. 두 마음. 우리 부장님 빨리 잘렸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부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야 되는데 나는 부장님 승진하면 참 좋겠어요. 부장님 승진 한턱 낼게. 속으로는 저 잘려야 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장님 멋지십니다. 우리 회사 잘 될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회사 곧 망할 거예요. 망이죠. 틀림없이 망해요. 사장이 저래서 되게 망한다고. 그런 사람 맞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 싱글리스 마음을 가지라. 사장이 부족하지만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사장님 나 이런 사장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살아. 싱글리스 마음을 가져라.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아우 좋으면 뒤로서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 싱글리스 오브 하트 가져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싱글리스 마음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해라. 그 이유가 나오는 거다. 다음에 내버려 do it heartily as to the Lord. 주님께 하듯이 해라. 부장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해라. 사장님께 오베이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해라. 회사 일을 하는 데서 이 주의 일을 하다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하라.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해라.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듯 해라? 주의 일을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라. 다섯 번째 나오죠. Inheritance, serve man, serve the Lord. 자,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 나중에 우리에게 상속력이 된다. Inheritance. 24절 볼까요? 너희가 상속력의 보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상속력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을 위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지혜로 해결되지. 하게 되면은 상속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알겠죠? 그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 일이고 전도하는 것만이 죄의 일이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회사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이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사 일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실수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 사장이 이 돈을 벌어서 딴 데 쓰든 말든 관계없이 여기서 내가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죽기 하듯 하고 싱글리스 마음을 갖고 서브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뜻이.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그 일도 상속력과 관계된 것이다. 인허리턴스는 서브맨 서브더로드와 통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상속력이 되는 것이다. 포인트예요. 아멘. 물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원칙.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상속력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지금 사람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지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Understand?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성도는 그렇게 성도가 서번트가 됐을 때 그런 마음으로 비록 우리 주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인이 엉뚱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있다면은 싱글리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라. 도저히 힘들면은 그만두든지. 아멘. 그런 자세 해라. 그것이 너에게 상속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그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해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